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러한 내 자신을 볼 때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사랑으로서 평안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서 그 평안이 충만하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온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참 평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갖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평안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그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란베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8절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존경하는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듯 하지 말자. 주일에 한 번 예배 보는 거로 신앙이라 하지 말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되 사람들 앞에서는 입 열기를 조심하자. 나 말입니다. 저요. 라고 그 글을 끝을 맺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또 그것을 이루며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충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22절에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립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으려고 가시는데 오히려 제자가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거 막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시작부터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말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실 수 없나이다. 그때 1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모든 행하는 것도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하나 나아가시는데 자꾸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그곳으로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러한 제자들 또한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거지 하면서 기뻐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 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듯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미 마음이 상한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믿음을 그냥 내버리듯 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군에서 제대하기 1년 전부터 그리고 제대하고 2년, 총 3년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기도를 멈추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 3년 동안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간을 살펴보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면 끝까지 인내하고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도르라고 하셨어요. 그 도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변화라도 있겠지,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도는 사람들의 함성과 그 함성이 저 회막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리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 중에 나사로가 아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런 상황,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 유하시고 이제 유대로 가자,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로 다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는 그곳으로 넘어가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장 10장에 벌써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로가 지금 잔다. 그래서 정말 자는 줄 알고 그 말씀 고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잔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거예요. 가지 말자는 겁니다. 며칠 전에 죽을 뻔했는데 그 장소로 가자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제자들 가운데 다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는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참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참된 제자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아니라고 했을 때 예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셔서 그 아파인 그 죽어 있는, 그리고 형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근데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나오지 않았더라.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다른 사람들 지나가다가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다 고쳐주시고, 병든 자, 아무도 그런 관계 없는 사람들도 다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중 나왔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 영적인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들을 귀는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귀를 듣고 흘려버렸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 자를 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셨기에. 사랑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는 그 어려움조차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지금 다 내려놓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형제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말씀은 나는 부활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또 드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때와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베레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믿고 회복함을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도의 신앙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놨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하늘 솟게 하며 다시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날을 하나님 회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제단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베레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살아날 줄 믿느냐?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의 한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무너지는 하나님 쌓아졌던 모든 그 공로와 모든 하나님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픔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슴으로 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아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